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화면이 좀 이상합니다. 양해하시고. 먼저 그 설교 앞서 이제 부끄럽다는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부끄러운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제가 그런 사람이기에 또 하는 말입니다. 사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강단에서 기도하라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처럼 기도에 관한 주제를 논할 때는 주저가 됩니다.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라면 여러 가지로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만 핑계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게는 아무런 핑계도 없겠지요. 오직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만 앞설 따름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로 담아내기로 정했는데 부제목은 부끄럽다입니다. 부제목이 왜 부끄럽다인지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기도로서 담아내는 종교인데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의 근원인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보다도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하루라도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경 기록엔 없지만 정말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셨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역의 근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역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 시에 40일간의 기도가 그랬고 12제자를 세우실 때와 매번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랬으며 공회에 잡혀가시기 직전까지 또한 십자가상에서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런 주님의 기도 습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도리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기도로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기도로서 담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긋난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클러치만 밟고만 있으면 기어와 아무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기어 단수를 올리거나 내리려면 밟은 클러치를 떼어내야 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영영 기어는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동차의 속도는 점차 감해져서 결국에는 멈춰버릴 수밖에 없겠지요. 클러치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선 기어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서 담아낼 때 교회는 힘을 얻어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도로서 담아내지 못하면 추진력이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어에 추진력을 주는 것이 클러치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추진력을 주는 것은 기도라 하겠습니다.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교회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원천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고선 그의 기도도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경, 주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약속인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였고 거기서 마음을 모았고 또 마음을 모으기 위해 기도를 했고 그 기도는 힘쓰며 애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웬 기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사실 기도란 기독교인에게 본능적인 것 혹은 반사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메시지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반사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당연한 일이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주님께 주어졌더라도 주님은 제자들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주님께 있어 당연히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들의 기도는 주님의 그 기도의 모험처럼 반사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태양빛이 거울에 비치면 자동으로 반사되고 무릎을 망치로 치면 튀어오르고 공을 바닥에 튀기면 튕겨오르듯이 제자들의 기도는 자연스럽고 또 본능적인 거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도에는 이상할 게 전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숨 쉬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이상할 게 없는 것처럼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허락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행동할 수도 없거니와 행동하기 위해서는 허락을 위해 기도의 과정을 필수 전제로 깔아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분명히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회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근간으로 하여서 당신의 뜻을 구체화시키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담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한과 기다림을 담아내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허락과 응답을 담아내야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사의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피를 흘린 수많은 선교자들, 선각자들, 그들은 단지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부제로 부끄럽다라고 정하게 된 것도 믿음의 선각자인 청교도 설교가 조셉 얼라인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상인들이 왕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고 합니다. 아, 부끄럽다. 내 주님이 저희 주인보다 덜 대접을 받으실 분이란 말인가. 하루에 4시간씩이나 기도하신 분이 이렇듯 부끄러울 정도라면 그 이하로 기도한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새벽 4시부터 기도한 분일진데 그 시간 이후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부끄러운 일입니까? 물론 질적인 기도와 양적인 기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질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양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또한 양적으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질과 양이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겠지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런 양적인 기도나 질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로 담아내야 한다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기도로 담아내야 하는데 담아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있다면 그것은 모이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된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모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했으며 또 예수 이름으로 흩어져 서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없이는 그들이 존재할 수 없었지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쿡 지르면 예수라는 이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에 그들은 매료되어 있었으며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을 휘어잡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모였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모든 걸 걸고 담아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 또한 다를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게 그들의 기도였다는 말입니다. 14절의 뒷부분에 말씀이 그런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는 기도는 한 가지에 몰두하여 집요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집요한 기도는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를 놓고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울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승천 후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채 한 곳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마음으로 집요하게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가 지녀야 할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담아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로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담아내고 합심하여 담아내고 한 마음으로 담아내고 집요하게 힘쓰며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교회는 추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기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듯이 지금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세상에 메시아가 왔는지 알지 못할 때 시므온과 안나만큼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메시아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주님 어린 예수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 강림 사건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된 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대붕운동은 하나같이 기도를 통해서 발원했던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깝게는 원산 대붕운동과 평양 대붕운동이 그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평양 대붕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모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부흥을 놓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기도로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